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국 교회에는 유난히 잘못된 종말론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담이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할 것이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1984년부터 시작된 신천지는 제한된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제한적인 숫자의 종말론으로 지금도 교계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집단, 이단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은 또 다른 쓴뿌리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네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인정은 있지만 무언가 어렵고 무언가 두려운 마음에 그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 한편에 미뤄두고서 내 삶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 창세기의 말씀도 있지만은 역사의 마지막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예언서 곳곳에 묵시 문학이 있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그날, 그때, 말일, 여호와의 날, 그 후에 말세의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때에라는 그런 표현들로 종말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을 받았고 읽었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서 두렵기보다는, 무섭기보다는, 그날 오기를 부인하기보다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을 그 종말 이야기를 통하여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종말을 파국으로 생각하고 두렵게만 여기지만 생각보다 성경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와
이에 담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며 함께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것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 곧 앞서 언급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면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에 보았더니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시험이 있을 것이다. 6절을 보았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 사회적인 불안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7절을 보았더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외교적 혼란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자연, 생태계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신앙의 위기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종말의 때, 징조, 분별하는 지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단들의 도전, 경제적, 정치적 난리와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 상황, 각종 이상 기후와 전염병,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감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한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앞선 각 영역의 시험과 도전, 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후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은 실제로 무너져 내렸고 이단들이 출현하였고 사회는 격변하였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지진과 홍수와 기근,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도전, 시험, 위기, 어려움들을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을 종말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부터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말하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동방교회의 시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계몽주의의 시대,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다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를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처와 투자를 합니다. 좋은 학교나 학원을 아는 부모님은 자녀를 아무쪼록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좋은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아는 것은 힘이에요. 알면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대처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대처입니까?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으나 늘 깨어 하루하루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께서 기뻐하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삶의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청약에 들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약속받기를 바라며, 제자들이, 우리들이 종말의 때에 알고 깨어 대처하여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 예수님은 종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앞서 종말 재난의 징조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만, 온 세상에 알려져야만 진정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을 보면 앞서 언급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을 말씀하시고서는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종말과 재난의 소식이 복음, 천국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8절 말씀이 우리를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영적, 사회적, 외교적, 생태계적, 교회 공동체적인 시련,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막을 띄워주시면, NIV 성경으로는 이게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선 모든 재난들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고통이다,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참으로 크고 큰 고통입니다. 남자인 제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픔이 그 해산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에는 언제나 무엇이 따라오냐면 새 생명의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출산 이후에 가정은 이전의 가정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딸로 말미암아 이 부모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 진정한 끝이 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 회복의 때, 새로운 나라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때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의 이 시기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에 앞서 받는 고통,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세요. 각종 재난 앞에서 근심하고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다시 나타날, 다시 태어날, 다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함께 믿음으로 종말을 바라보며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드러내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장차 새롭게 나타날 나라에 대해서 전도해도, 알려주더라도 정작 내가 그 나라를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작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작 내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작 내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서 다 쌓고,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다 가지고, 여기서 다 움켜져서 여기서 내가 왕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종말을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아무리 그 어떤 신앙으로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살아야 종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드러내는 제자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말을 견디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재난의 시작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그 끝은 온 세상이 새롭게 출산되어지는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고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바로 그 끝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여러분?
그 견디는 삶,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설교가 5편이 실려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편의 말씀, 마태복음 24,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일상을 윤리적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견뎌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파송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전도자로서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런 일은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일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드러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끝까지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제자답게 견뎌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윤리와 사랑의 삶으로,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삶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실천하고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서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여 살아갈 때에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끝까지 그날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십자가 지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워요. 그럼에도 종말을 알고 새롭게 나타날 나라를 바라보고 드러내고 대가 치르며 오늘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만이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성전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본문에 직접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없는 그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성전을 두고 맹세는 하지만 정작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정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잔뜩 높아지고 이롭고 다 가졌고 기세 등등한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24장에 넘어와서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과 가실 때에 예수님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누구나 보아도 마음이 벅찬 이 헤롯 성전 역시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금빛 화려한 성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최고 종교적 정치적 권력자이고 아는 것 많고 하는 일 많지만 껍데기 신앙을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고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고 견디며 힘을 내어 사는 제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껍데기 신앙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지만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제자는 끝까지 갈 것이다. 제자는 새 시대 새 도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우리 함께 진실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여러 시험, 도전 앞에서 낙담하기보다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며 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각종 도전과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며 가정생활에 더 충실하고 사회생활에 더 정직하며 지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그 끝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시대, 종말의 시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 전국 곳곳에서 영적, 사회적, 외교적, 생태계적, 교회적 시험과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스승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대를 분별하여 알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는 것을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며 이를 위한 제자의 수고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종말까지 온 세상의 종말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제자다운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